오늘은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울의 기도 두 번째 말씀으로 먼저 기도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태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기도했던 것 오늘 배우면 6가지를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6가지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3가지 기억하십니까? 네. 1장 18절 예배소서 1장 18절이 아니고 1장에 나누었습니다. 3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가지를 하면 6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6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2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 두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반대겠죠. 속사람은 뭐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지만 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지만 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2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바울이 첫 번째 기도 때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성도들 안에서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 공부, 예배,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또 모임을 함께 해서 나눔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임 예배나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는 잘 참석하시지만 또 모임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이나 또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구나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받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해야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행위를 근거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분이 있으셔가지고 또 제가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열심 위에 성령께서 덧입혀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열심으로만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까요?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자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만이 그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속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자아를 강건하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열심,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두 번째입니다.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면 예수님이 떠나십니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그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뜻이 뭘까요? 떠나지 않는데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할 때 말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는 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인 걸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믿음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창세전에 에베소서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령께서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할 때는 그분이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우리가 조금 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분이 나를 안 다스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분을 모셨다가 안 모셨다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믿은 우리를 끝까지 성령께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을 다스리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후반부부터 18절, 19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7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은 사랑이 견고하게 너희들 마음에 심겨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 두라는 겁니다. 심어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능히라고 할 때 원어로 이 뜻은 굳건하게 이런 뜻입니다. 굳건하게 모든 성도와 함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알 수 있다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에 우리나라 말에는 빠졌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얻을 수 있는, 이 빠졌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들과 있을 때에 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사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극복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사랑,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일 마지막이 사실은 오늘 기도에 한마디로 어떤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어려운 얘기 같죠?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어느 정도 자랐으면 하는 그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 사람에게 이만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랐다. 이 뜻이 다른 말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이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믿음, 아무리 놀라운 역사,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소음, 꽹과리 같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는 그 삶이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로 성도와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체 기도, 세 가지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인 거죠? 이렇게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만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른 믿음이 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가지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6가지입니다. 자, 천천히 한 가지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보다 이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뭐죠?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속 사람 뭐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겉사람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지만 그 기도 이전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6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어떤 태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태도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실 겁니다.